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63일차가 되겠습니다. 어제 시가서 첫 편인 욥기서를 잠깐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오늘도 또한 이어서 시가서 10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마지막이죠. 금요일 날 아침 여러분들도 함께 10편을 들으면서 한 주를 또 잘 마무리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이라는 책은 참 방대한 책이죠. 뭐 페이지 수로만 해도 거의 한 105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의 책이기도 하고, 장수로는 뭐 150편까지 있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주로 어떤 내용으로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돼서 기록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저희가 살펴보고 그리고 시편은 또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오늘도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마지막 금요일 날까지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또 시가서 10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펴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그동안 난해하고 어려웠던 시편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지, 어떻게 분류가 되었는지,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서 어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를 배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끝까지 저희들의 영을 맑게 해주시사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정말 놀랍도록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도 저희가 기록 시기부터 7하 원칙으로 살펴본다고 하면, 기록 시기는 모세부터 구약 시대 끝인 한 1400년 전에, 그러니까 BC 1400년에 시작을 해서 BC 400년경에 그래서 한 대략 1000년 정도 기록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록 장소는 뭐 여러 곳이기 때문에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록자는 모세, 다윗, 를 비롯해 가지고 대략 한 10명 정도가 기록한 걸로 보고 있고요. 대상자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의 사람들이 대상을 하고 있고, 중요한 내용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기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 방법은 여러 사람들이 다 따로따로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 목적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기도들을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시편은 제2성전 시대, 그러니까 유대교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유대인들의 찬송가였습니다.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구약의 상관관계를 잠깐 다뤘었는데요. 그때 보면은 시가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가지고 복받았던 사람들의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복받아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이 기록되는 기간은 굉장히 오랜 기간 기록이 되었죠. 약 1000년이나 되는 시간을 시편이 기록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에스라 시대까지 여러 사람의 손으로 거쳐서 기록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5차례에 걸쳐서 수집되어 편집되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편은 서시와 같은 의미를 충분히 담고 있고, 그리고 한 5권의 말미에는 영광송과 같은 시로서 내려가고 있죠. 맨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5권의 마지막 시는 150편이지 않습니까? 시편의 150편은
그 내용은 제5권의 영광송이면서 시편 전체의 영광송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순수시를 미스모르, 가사 문학을 쉬르, 명상시를 마스겔, 풍자시를 믹담, 기도와 간구시를 데필라라고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감사와 찬양시를 테힐라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노래들의 악보가 없어서 부르지는 못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노래들을 실제로 곡을 붙여서 불렀습니다. 요즘 교회에서는 거의 뭐 시편을 곡조를 붙여서 붙이고 있지 않은데, 제가 전에 출석했던 교회는 시편 찬송가라고 요즘 나와 있습니다. 시편 찬송가 악보도 붙여 있고, 그래서 시편 150편을 갖고 악보를 붙여서 시편 찬송가를 예배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찬송가 암송 뭐 이런 것도 저희가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보면 작은 표제어로 곡의 이름을 붙여 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과 관악기를 아우르고 뭐 무라벤, 스미닛, 뭐 기띠, 여두둔, 뭐 야엘렛 샤할, 뭐 이렇게 수산에도 요낫 엘렘 흐로킴, 뭐 이런 식으로 뭐 시가연 등의 생소한 음악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러한 시편의 시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노래하거나 구원의 은총에 감사를 드리거나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은혜와 진리와 사랑에 감사하거나 또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심과 공의와 평강 그리고 복주심과 지키심 그리고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뭐예요?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교훈과 승리를 노래하면서 때로는 기도와 간구의 시들로 어떤 노래는 주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진리의 도를 뭐예요?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노래한 시들로는 너무 많죠. 뭐 주의 성실하심, 주의 거룩하심, 주님의 엄위하심을 노래하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참회하는 시도 하나님께 노래로 올려드렸는데 다윗 시 중에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언어 유희가 아니에요. 성경의 시들은 단순한 또 서정시도 아닙니다. 낭만시도 아니고 저항시도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에는 뭐가 있냐면 신앙인의 신앙 고백이 있고 기도와 간구가 있고 감사와 찬양의 노래가 있고 또 역사시도 있고 예언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훈시, 금언시, 간증시, 애가도 있고 그리고 지혜의 시, 저주의 시도 시편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 뭐 종교 가집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본서의 경전에 있어서의 위치는 현대어 구약 성서에서는 역사 문서의 뒤에 있고 예원 문서의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히브리어 원전에 있어서는 세 구분되는 뭐 토라, 느비힘, 게투빔 중에서 제3부에 해당하는 문서로 분류가 되어 있죠. 그래서 히브리어 성서에서 시편의 명칭은 테힐림인데 이것은 찬송가라는 뜻이에요. 테힐라는 복수형이죠. 그래서 영어의 뭐 70인역이라든지 뭐 그리스어 헬라어라든지 구약 성서의 뭐 프살모이에서 이런 것들이 온 것인데 현황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더 많은 시편들이 뭐 있었지만 5차례에 걸쳐서 뭐 선별되어 편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 수천의 시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별되고 편집되어서 오늘날 이 시편이 완성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1권은 1편에서 41편까지 1권이라고 하고 2권은 42편에서 72편까지 2권, 3권은 73편에서 89편, 4권은 90편에서 106편, 5권은 107편에서 150편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종류는 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순수시가 있고 노래시가 있고 명상시고 풍자 있고 뭐 기도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시가 바로 우리 공예배 기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성껏 원고를 쓰고 곡까지 붙여서 기도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오늘날 대표 기도하는 분들은 뭐예요? 대표 기도를 정성껏 적어야 됩니다.
그냥 준비 없이 올라가가지고 횡설수설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예. 기도하다 막히면 아버지 하나님, 예. 안 되면 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막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반드시 적어서 하나님께 대표 기도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다윗의 시편이 73편 정도로 거의 뭐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는 깊은 영감의 소유자이죠. 그럼 뭐 작곡도 작사도 직접 했었고, 뭐 연주, 가창, 심지어는 뭐 악기를 제조를 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이 음악적으로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삽이 한 12편 정도, 고라 자손이 12편, 솔로몬이 2편, 모세, 헤만, 에단, 에스라가 각 한 편씩 이렇게 남기게 됩니다. 시편은 성경 중에서 이해하기가 가장 어렵고 또한 설교하기도 가장 어려운 성경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러므로 상당한 실력이 있어야 시편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구약 설교를 다 마친 다음에 어쩌면 시편을 설교하는 것이 가장 맞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실수를 할 수 있고 또 개인 감정이 압축되어 있어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필자 외에는 100%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라는 거는 원래. 거기 뭐 감정을 설명하면은 뭐 수필이 되고 또 산문이 되고 그렇게 돼버리니까 말 많이 하면은 그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나치게 해석하면 또 안 되겠죠. 시편. 왜냐하면 그 저자 기록된 원 목적 그대로 저자의 뜻을 완벽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쓴 사람 말고는. 그래서 많이 읽고 묵상하고 느끼고 감동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 뜻을 정확히 억지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편, 10편의 전체의 뭐 서시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1편을 좀 더 살펴볼 텐데 이 시편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의 1편입니다. 이 시편 역시도 율법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주 중요한 시편이 바로 이건데 시편 1편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참 이래서 이 성경을 암송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그렇게 요절을 빼가지고 암송하는 것을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외우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시편 1편의 1절 같은 경우에는 외우면 좋죠. 저희 처남이 요즘에는 교회도 잘 안 나오는데 하나님과의 오해가 많이 쌓여가지고 근데 어릴 때 장인어른이 목회자니까 밥 먹기 전에 이렇게 시편을 이렇게 암송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시편 1편은 지금도 이렇게 외웁니다. 기억을 해요. 근데 항상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이 살아가면서 친구들도 뭐 건달 같은 애들도 많고 막 이래가지고 뭐 나쁜 짓을 하고 이럴 때마다 자기는 이 시편이 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같이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라는 것을 항상 되뇌이면서 자기는 친구들이 그런 나쁜 일을 할 때도 같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어린 나이에 어릴 때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말씀으로 어떻게 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것은 다른 번역서를 보면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행복하냐라는 것인데 그러면 사람이 어떨 때 행복할까요? 우리가 나는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마음 먹는다고 해서 행복해질까요? 근데 답이 2절에 있는데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는 이 자리가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수준 높은 행복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셔야 됩니다.
이 행복을 정말 행복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정말 그 행복감이란, 그 평안함이란 말로 이루할 수가 없죠. 여기에 묵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발음을 쓰는데, 이는 생각, 고찰, 깨달음, 그리고 실천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고 있으면 뭐예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뭐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근에 들어가서 제가 가끔 중고 제품을 보고 있는데 인기글들이 이렇게 올라온 거 보면 뭐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제가 글을 보는데, 거기다 댓글을 달까 하다가, 저 또 그런 댓글, 이런 걸 잘 달지 않는 스타일이라서, 밑에 보니까 별난 사람들이 다 있어, 댓글을 달아놓은 게. 그래서 댓글 달아도 이 사람 읽을까? 그래서, 근데 그 질문이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저희도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정말 허무한 일이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을 텐데, 오늘날 저와 함께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그런 사명, 왜 살아가는지를 이제는 정말 잘 정리해서 그거를 정말 마침표를 보고 달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3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을 수 있으면 성경 보시는 분들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험에 들지 못하리로다.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의인이 누군가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전에도 잠깐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정말 남들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신화와 같은 그 말을 믿는 그 순수한 믿음이 있을 때 뭐예요? 우리를 의롭다 여겨준다는 거예요. 의인이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인치심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결국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시편 전체 서시에 처음에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편 일일이 살펴보기는 힘들고 11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이 안 달려 있어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시편 119편은 확정할 수는 없지만 에스라가 썼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19편은 알파벳입니다. 전에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보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어 그 아크로바틱 법칙이라고 해서 아크로스틱 법칙 두문시라고도 하고, 그래서 알파벳이 22개인데 22개인데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각 절마다 머리 글자로 사용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6절을 22로 나누면 8번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119편 1절을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이런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자, 오히려 행실이 깨끗해져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깨끗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119편 10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계명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주님을 찾는 것이고 결국 뭐예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뭐예요? 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찾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119편 173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를 도움이 되게 하소서. 74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119편 176절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 저자가 에스라라고 하면 그리고 그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도 뭐예요? 방황이 일어났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정말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어떻게? 우리도 때론 믿다 보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런 방황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매절마다 법도 율례 규례가 나오는데 그래서 에스라가 얼마나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지를 또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도 내적으로는 방황했다라는 것을 또 이런 것을 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몸부림치며 이어나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때론 방황할 때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정말 방황하는 것을 주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묵상함으로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라고 해도 결국 뭐예요?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시편 150편을 제가 쭉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150편은 어쩌면은 그거죠. 약간 송영 아멘으로 이렇게 끝나는 송영시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전체 시편에 송영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시편의 150편 1절 보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손이 높은 자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간단하게 시편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정리를 하고 다음 주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이렇게 월화수를 살펴보고 목요일 날이 되겠습니다. 목요일 날에 드디어 구약 마지막인 말라기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를 살펴보고 그리고 뭐예요? 신구약 중간사까지 해놓으면 구약은 거의 마무리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정 기간에는 하루 일주일 동안 쉬고 구정이 지나고 나서 2월 첫째 주가 되나요? 2월 3일에 저희가 또 신약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이대로라면 뭐 거의 한 달 반 정도가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전에 제가 했던 기억을 보면 신약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신약이 저희가 마태부터 시작을 하면 그렇죠. 마태부터 시작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마 3월 28일 전에 끝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작은 책들이 있는데 같이 볼 수도 있고. 자, 그래서 다음 주 아가 잠언이죠. 시편 뒤에다가 잠언으로 간다라고 적어놓고 다음 주에 잠언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한 주 주일날도 주님의 많은 은혜 받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